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아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난 믿네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난 믿네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성령으로 잉태하심,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소리를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때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때 다 비웃겠지만 그때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히 주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가운데 들려있는 하나님의 거지가 하나님 마음으로 떠나 살 수 없는 하나님 영혼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재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심령이 깨어지고 가난한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작년 말에,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됐는데요, 교회에서 교사 감사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다 모셔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들한테 선물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전 대부분 다 이제 여자 선생님들이셔서 제가 잘 모르니까 아내랑 함께 어떤 선물을 사는 게 좋을까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유튜브에 What's in my bag 그런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방도 명품이고 안에 있는 제품들도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이, 유명한 브랜드이면서 고가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핸드크림 하나에 7, 8만 원씩 하더라고요. 굉장히 놀랐는데 신기한 건 이런 컨텐츠를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요즘 개인 SNS에서 소셜미디어 보면은 되게 플렉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가졌다 보여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헤럴드 경제에서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백화점에서 명품 구매율이 가장 높은 게 2030 세대라고 합니다. 이런 물질주의 속에서 많은 2030 세대가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며 더 많은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더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조사 결과를 보고를 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품이 나에게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나에게 행복을 주고 플렉스를 함으로써 내 자존감을 높이는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명품이라든지 고가의 제품들을 사는 이유가 좀 그런 데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나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그런 물질로 인해서 사회적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걸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죠. 물질이 많아지면 행복도 많아진다.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는 공식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한 것 같아요. 오늘은 좀 행복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나의 불행 속에서 행복감을 찾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마음껏 하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오늘 하루라도 행복하게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에 대한 해답으로 물질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세상은 물질로 인한 행복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천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난함으로 인한 행복을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함이 아닌 다른 종류의 가난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감히 말하건대 이 가난함을, 이 성경이 말하는 가난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이 제시하는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이며 그 행복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아는 내용이죠. 팔복이라든지 소금과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내용을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조금 특별하고 싶으니까 산속의 가르침이라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좀 배경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산속의 가르침에는 쭉 이어지는 하나의 관통하는 주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지상사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갈릴리에 있는 회당에 두루 다니시면서 선포를 하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산속의 가르침에서도 쭉 이어집니다. 특히 오늘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 볼 팔복이라 불리는 이것들에도 하나님 나라는 주제가 잘 나타납니다.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면은 4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23절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문이 시리아 곳곳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구나,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가왔고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단숨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로 치면 인플루언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화면으로만 소문으로만 듣던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고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팔로워들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뒤로 하고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니까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거나 신기해서 아니면 또는 궁금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또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산속의 가르침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산속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민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산속의 가르침의 내용을 오해하는데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내가 실행해야지, 실천해야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일련의 행위들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따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접근은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 읽고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지요. 그런 것들을 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모습에 맞게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았고 이 성화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을 조금만 더 풀어 설명하자면 성화의 삶을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시니까 저도 성화의 삶은 마치 경찰과 같아서 경찰이 제복을 입고 있든 안 입고 있든 자신이 경찰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일들을 합니다. 왜 그렇죠? 경찰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경찰이 아닌 사람이 아무리 경찰 제복을 입고 경찰이 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한 일들, 신앙행위, 종교행위, 그리스도인들이 할 만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산속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합당한 삶과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가 살펴볼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속성과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5장 뒤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이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이 세상에서 온전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배우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정하여 실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 가장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이미 말한 것처럼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속성과 본질을 보여줍니다.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 우리의 애리투드가 어떠한가,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떠한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뭐 이렇게 8개 중에 1개만 이렇게 있고 뭐 이 중에 몇 개만 있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등등 그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차차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어를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원어를 보면은 행복을 뜻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도대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행복한 걸까요? 대답하셔도 되는데 이미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많은 것을 행복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보람찬 일을 하면은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람들을 도우면 행복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 물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도 행복할까요? 사람들을 도왔지만 그 사람들이 오히려 거부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한다면 행복할까요? 좋았던 성적이 떨어지면, 실적이 떨어지면 행복할까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우리가 과연 행복할까요? 이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물질과 자기 만족으로 오는 행복은 오늘은 행복이지만 내일은 불행일 수도 있어요. 가변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는 행복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에 가는 길로 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시작은 오늘 말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심령이 가난한 건 무엇이냐? 가난해야 한다니까 뭐 가진 것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가지고 있던 물질도 다 버리고 가난해지면 행복한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돈이 없어서 가난하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물질적 가난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누구도 봉사를 하면 안 돼요.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면 안 되고 배고픈 자들에게 손을 내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가난하게 둬야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물질적 가난을 말하는 거라면. 오히려 사람들의 돈을 모두 다 빼앗아가지고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가난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어떤 탐욕을 하지 않고 사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은 하지만 성경은 그 어디서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해야지, 말하자면 거지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난은 어떤 가난을 말하는가? 심령이 가난한 것, 즉 영적 가난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난을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페나스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의 가난을 얘기를 해요. 가난하긴 한데 살 수는 있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쓰인 가난은 푸토카스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내가 가난한 게 너무나 창피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그러니까 구걸을 해야 되는 그런 가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남에게 의지해야 하고 완전히 파산당해서 누군가의 구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비극이고 너무나 처참하죠. 그런데 이렇게 비극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모태신앙이 아니라 특히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 잘 모르지만 상상해 본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술술 풀리겠지 라고 생각해 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술술 모든 게 다 잘 풀리던가요? 모든 것이 술술 풀리기는커녕 다시 술 앞으로 돌아가서 입속에 술을 술술 털어넣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교회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다면 우리의 모든 삶과 방식과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찢고 뉘우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즉시 여러분을 바꾸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며 빛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예배와 돈과 세상에 관한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휴, 저걸 어떻게 다 해? 근데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또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파산 상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능력의 결핍을 깨닫는 것, 내 능력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파산 상태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완전히 무능력해서 전적으로 은혜에 의존해야 하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을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알아서 되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만심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즉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외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You can do it, just do it, yes we can. 옛날에 오바마가 했던 말인데 잘 모르시죠?
옛날 사람이에요. 어쨌든 뭐라 그러냐면 너 할 수 있어. 야, 시도해, 도전해.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네가 원하면 해야지. 너의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것들, 목표를 다 이루어야지. 자신감을 가져. 도전해. 자기 개발해. 세상은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게 성공이고 그게 행복이야. 정말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격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대단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는 받을 자격 없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가 하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행실이 아닌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가난하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아지는 때가 옵니다. 언제냐면 바로 죽을 때예요. 죽게 되면 남녀노소, 지위, 재력, 명성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상관없고요,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 나는 망했구나. 아, 나는 파산했구나. 아, 나는 답이 없구나.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처럼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이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난 나야 라는 의식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의식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가치와 권위와 영광이 내 자신을 지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게 죄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에는 나의 가치와 권위와 영광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마치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을 찾게 됩니다. 나의 결핍, 나의 상태, 나의 능력에 한없는 결핍이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비극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극을 깨달을 때 우리는 행복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비극을 깨달은 자들의 결과는 무엇이냐? 3절 하반절이 얘기를 하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건 그저 바람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고 팩트예요.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천국의 약속이 완성이 될 앞으로의 새하늘과 새 땅도 물론 포함되어져 있지만 동시에 이미 천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천국은 무엇을 말하냐?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겁니다. 어떻게? 천국이 우리의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고 그리스도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적용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가능하면 매주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초등부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매주 미션을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증을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카톡 보내서 인증하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셨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행복, 즉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사고방식, 나의 가치,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이 새롭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 문제가. 근데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모른 척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 7장을 보면은 욥이 불평도 아닌 고백도 아닌 어떤 그런 것을 하거든요. 띄워주시면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욥의 고백을 다시 말하면, 좀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들을 내가 이제 볼 수 있게 해주셨는데, 나의 파산 상태를 깨닫게 하셨는데,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셨는데, 나의 비극을 보게 하셨는데, 아니 그렇다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죠. 이것들을 알게 하셨으면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 이제 몰라요. 안 도와주면 나 죽어 나 자빠질 거니까 나 찾으려고 해도 난 모릅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그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또 겸손하게 땡깡 부리는 것도 포함될 것 같아요. 욥이 한 것처럼. 근데 말로 들으면 굉장히 쉽죠. 근데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어찌나 그렇게 어렵습니까? 욥의 고백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게 요구되는 책임들을 다하기 위한 그런 능력들이 하루아침에 짠 하고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볼 수는 있는데 해결하는 방법과 능력이 쉽게 막 내 안에서 쏟아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문제를 보게 하셨으니 해결할 능력도 주십시오. 문제를 보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의존하며 나아가오니 지혜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어린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분께서 이러한 요구를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영적 파산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화의 길을 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길, 즉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이게 첫 걸음이에요. 그 첫 걸음을 떼었으니 그것이 행복이 아니면 무엇이 행복이겠습니까? 그것이 복이 아니면 어떤 게 복이겠어요? 그러므로 한 주 동안 그 첫 걸음을 딛고 그 다음 걸음을 딛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비극을 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비극을 보고 심령이 깨어지고 가난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주문 외우듯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비극의 끝에 있는 나를 보소서, 파산 상태에 있는 나를 보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방식과 삶의 철학을 바꾸고 싶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영이 새롭게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그 자녀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그 행복의 길을 가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뜻과 방법은 비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나의 비극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좀 잘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우리 천국 시민의 첫 발걸음이라면 올 새해의 첫 발걸음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어떻게 하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 주여 주소.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 주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겐 답이 없습니다. 내 방식과 내 방법과 내 지혜와 내 가치와 내 기준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깨어지고 가난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게 하셨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길로 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능력은 보잘것없고 나의 지혜는 정말 가치, 나의 기준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아무런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의 길로 아버지 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심령이 가난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함을 깨닫고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과 비극을 통하여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하겠습니다. 우리 새 가정 기도 카드와 말씀 카드를 다 보내드렸는데요.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 있으시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가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아마 주소가 잘못되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못 받으셨다면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좀만 더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안 온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수저 모임이 수요일날 있었는데 은수저 저녁 예배가 되어서 오후 8시에 여기 본당에서 드리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꼭 오셔서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예배가 다 마친 후에 우리 신입생들 환영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다들 가지 마시고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찬양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심령이 깨어지고 가난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오린 공동체와 광주 사랑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